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담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또 삶으로 녹여내는 이 과정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일상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아마 특별히 어떤 큰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요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해소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더 지루하고 또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리추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라던가 또 힐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관심사였죠. 평균 수명은 올라가는데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또 열심히 또 여행도 다니고 또 그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참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이제는 외부 활동이 아니라 집에서 혹은 집 주변에서 내가 개인적인 습관을 통해서 리추얼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리추얼은요, 매일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상의 습관을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었다면, 이 리추얼은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성취감을 높이고 또 일상생활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스트레칭을 짧지만 의미 있게 매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쁘고 분주해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다면 나를 위한 아침 한 끼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먹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모르든 상관없이 쓰레기를 줄이는 거예요.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내 삶에 낭비되는 것들, 쓰레기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이제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던가, 집안을 꾸민다던가, 감정 얘기를 쓴다던가 같은 개인적이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습관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의미 없는 그런 일상들을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공의 기준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 정도 했다, 이런 어떤 성공 개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감을 주는 성공이다. 점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추얼이란 개념이요, 사실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리추얼은요, 원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 같은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종교적으로 뭐 이런 걸 한다 하는 정해놓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반드시 한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한다. 이런 이제 개인적이고 소소하지만 내가 나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원래는 리추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잠시 멈추어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경건함을 회복하는 의식이 원래 리추얼인데, 코로나로 일상이 점점 찌들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점점 이 리추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관심과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인 공간이라 하면 그냥 내가 와서 쉬는, 무기력하게 편히 쉬는 곳이 되게 쉬웠습니다. 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또 여행을 즐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를 확장시키고 또 성장시켰다면, 코로나 시대에는 조용히 집이나 집 근처에서 나를 돌아보고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리추얼의 핵심은요, 일상 속에서의 단순한 반복입니다. 작지만 긍정적인 어떤 생산적인 습관을 반복하면서 제한된 일상의 환경 속에서 건강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뭔가 성도님들이 집에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여전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내가 아침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뭐 한 장이라도 내가 통독하여서 읽겠다. 어떤 이런 챌린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매일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종의 리추얼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한동안 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복음체조 같은 것들을 교회가 만들어서 아침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리추얼 하는 거죠. 이 복음체조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깨우고 또 우리의 마음도 깨우고 또 복음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영도 깨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루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상을 뭔가 변화시켜보고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어쩌면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도 스스로 이 지겨운 일상과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미 과거부터 이런 노력들을 해왔죠. 뭐 웰빙이라든가 또 힐링이라든가 또 지금 같은 리추얼 같은 새로운 방법들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실 때, 이 세상의 어그러짐을 보실 때 계속해서 리추얼, 웰빙, 또 힐링을 시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세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도 이 세상의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지루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뭔가 웰빙이다, 계속해서 뭔가 힐링이다, 계속해서 뭔가 또 다른 컨셉으로 리추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와 또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지치고 지겹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편하고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스트레스와 그 지겨움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리추얼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겹지만 반복적인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세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두 증인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회개와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말세의 환난이 닥칠 때조차도 두 촛대는 하나님의 증인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두 감람나무는 이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촛대는 비유적으로 그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두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하는 일들과 또 당하는 고난을 보면 신구약 성경의 큰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달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은요, 엘리야 때 가뭄으로 비가 멈춘 기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도 얼추 비슷합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모습은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을 떠올리게 하고요, 물이 피로 변하는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원하는 대로 이 두 증인이 그 땅에 여러 재앙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두 증인을 보내어 사람들을 돌이키시는데, 그 두 증인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급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사람들은 전혀 돌이키지를 않죠. 결국 이 증인들을 미워한 사람들이 증인들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이들을 죽이고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내버려 두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두 발로 일어서게 하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사람들은 이토록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완악하여질 것인데, 이 세대가 어디까지 완악해질 것이냐 하면,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마치 애굽의 바로 왕같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그 바로와 같은 완악함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두렵고 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 갈수록 그렇게 악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악한 자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말세에도 이 완악한 자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남겨주시고 심지어 이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죄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속사적인 역사의 반복을 아주 일상적으로 말세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만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완악하여져 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금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더 완악해져 가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반복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습관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일상,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대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우리 자신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 땅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말세의 한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큰 권능으로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갱신하며 돌이키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면서 회개와 또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진리의 등대로서 영혼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새해 부천 동강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강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